제가 이 마산 사람도 아니고 창신학교를 나온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할 때가 82년도에 결혼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 당시에 창신고등학교 교감이었어요. 그래서 창신학교를 알게 됐고 이제 뭐 그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교장 연수를 가셔가지고 이미 아마 교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공고였는가 그랬어요. 이제 우리 강병도 이사장님이 학교를 인수하시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인문계로 오면서 몇 년 교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다 천국 가셨습니다. 가셔서 창원 공업묘지에 모셨는데 오늘 예배 후에 점심 먹고 많은 김에 헌안하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이사장님은 그때부터 이제 85년도부터 학교를 인수하시게 했습니다. 한 40년 됐네요 벌써. 그때부터 제가 좀 멀리서 보고 하시는 족적들을 쭉 지켜봤습니다. 너무 참 귀한 어른이다. 그 여러분들이 그 호주 그 선교 기념관에 가시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선교 사님들이 우리에게 남긴 학교, 병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그 10개 넘는 학교 중에 제가 또 진주에서도 한 20년 목회했거든요. 한교에서. 거기는 시원병원도 있었고 뭐 배동병원, 시원학교 뭐 있었는데 다 하나도 없어요. 부산에도 뭐 성전에 세운 학교가 많은데 거의 다 사라졌어요. 10개 학교 중에 유일하게 창신학교만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남아있어요. 이것마저 없으면 선교사별의 유산 하나도 없을 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의자는 너무 참 우리 한국교회 귀한 선교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또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한국교회 금년에 1885년에 아펜셀라 언더우드와 도와 선교를 했으니까 만 1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에 기독교 신문을 접하시거나 혹은 기독교의 TV 방송을 보시면 140주년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호주 선교사님들은 1890년 5년 후에 1890년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그 전에 89년도에 들어오셨지만 서울의 한양에 와서 이제 미리 온 언더우드부터 한글말을 배우고 하면서 자기가 부산이라고 하는 이 항구도시 대한민국의 남쪽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는 다 구역을 정해서 할 때입니다. 북장로교는 경북 지역에, 남장로교는 호남. 이렇게 정할 때 부산 쪽에 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멜본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언더우드부터 이제 한글도 배우고 어느 정도 한국에 몇 개월 동안 뉴욕 학교 와서 정착이 됐다 했을 때 부산에 와 선교하려고 그 지도가 있습니다. 과천으로, 하동으로, 진주로 이렇게 마산으로 해서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그 4월이니까 매우 추웠습니다. 그때. 이질병에 걸려서 벌써 부산에 들어왔을 때는 병이 심각해서 일본인 의사가 급히 갔는데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만에 부산 선교의 꿈을 안고 33살에 왔던 코필드 학교의 수석을 졸업했던 헨리 데이비스가 하루 만에 죽었어요. 순직을 했고 좀 더 말하면 선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선교는 끝났다. 호주의 선교는 끝났다. 저렇게 청춘의 꿈을 안고 하는 젊은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누가 거기 한국 가서 복음 전하겠느냐 그랬는데 그의 죽음이 호주 땅에 알려졌어요. 그가 부산에 간지 선교지에 간지 하루 만에 죽었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의 멜본 사회가 들끓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헨리 데이비스의 여권은 영국으로 되어 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 영국의 죄수들을 갖다 놓았던 곳이 호주입니다. 지금 호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가난한 그 멜본이라는 땅에서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는 없다. 이 젊은이의 죽음과 그의 선교 정신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후로 부산 경남에 온 호주 선교사가 127명 정도 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한 사람이 미랄처럼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헛되이 할 수 없다고 130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부산에 와서, 통영에 와서, 마산에 와서, 진주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공항도 세웠습니다. 제가 이제 140주년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본질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라틴어로 벨벨 소리를 다 하는데 뭔가 방향을 잘못 찾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40년 전에, 135년 전에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독일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조선사회에 성경만 전한 건 아닙니다. 복음만 전한 것은 아니에요. 뭐를 전했느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인물 잘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가족조차 버렸던 난자들,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가족조차 집에서 격리시켰던 폐결핵 환자들을 위한 치료소, 난자들을 위한 치료소는 만들어.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던 백정들을 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시키고,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던 무슨 떼기로만 살아가던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여성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고, 그 당시에 그 양반 상놈의 신분이 분명하던 시대에 상놈에게, 어림받은 사람에게, 약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한글을 써놓고도 자기 이름을 모르는 그런 문명인들에게 선교사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사람의 생명이 존중하다, 인권이 귀하다,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인류의 보편 가치인 생명에 대한 존엄을 가르치면서 조선사회가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있다, 뭔가 달라다, 뭔가 우리가 배웠던 유교와는 다르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불교와는 다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이 기독교에 뭔가 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해 3.1운동 33인 중에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됐을 1919년도에 2%가 안 된 1.7%밖에 안 된 전 국민 1.7%밖에 안 되는 그때 독립운동 서명한 사람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사, 장로, 전도사들이었어요. 이들이 3.1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일제가 엄하게 일경이 다 통치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을 다 숨죽였어요. 교회만이, 선교사가 세운 교회만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어요. 노예가 모이고 총회가 모이고 전국의 교회의 네트워크는 선교사가 세운 병원과 학교와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3.1운동이 일어난 곳을 찾으면 다 교회 아니면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다 3.1운동을 일으켰어요. 제가 살고 있던 부산도 1심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이 3.1운동을 제공했어요. 나중에 동네 고보가 일어나고 고보 장터에서 일어나고 했는데 제일 먼저 선교사가 세운 1심 여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마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사는 안동, 진주 딱 교회가 먼저 3.1운동을 했어요. 그 3.1운동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교회가 재앙리 같은 교회는 다 불타고 교인들이 다 불태워 죽었어요. 엄청난 그런 불이익을 당했었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3.1운동이 어떻게 가죠?
그의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그 상해 임시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도 이승만.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이승만을 상해 임시정부가 초대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먼저 눈이 띄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반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반만년 역사가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에 나타났습니다.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제1조가 뭐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2조는 제재는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고 정했어요. 그 전까지는 조선, 그리고 그 얼마 동안에 고정에서 대한제국으로 있었어요. 그게 1905년 의학으로 을사보호조약으로 그냥 무너졌고 1910년 한일 합방되는 나라가 사회적 주권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왕조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5천년 동안 나라의 주인은 왕입니다. 왕이 주인입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국민이 살았어요. 왕이 말하면 법이었어요. 왕이 죽이라 하면 죽였어요. 왕의 아들은 못났든지 머리가 나쁘든지 왕의 아들은 다 자연스럽게 왕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이승만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눈 뜬 게 뭐였습니까? 가장 이승만이 일기 보면 놀라운 것은 미국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다는 데 놀랬거든요. 어떤 집안에서 내려오는 혈통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다. 이 엄청난 변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 그래서 국호를 더 이상 왕조가 아니고 군주제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안 놀라는겨? 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바탕이 되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은 신분이 따로 없고 서열이 없는 평등하다고. 이 주권에서 나온, 이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민국이라고 합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그 전까지는 다 국민들은 모이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헐벗고 살았습니다. 조금 많으면 다 뺏어갔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누구나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에 선교사들이 선포한 말씀 중에 초기의 선교사들이 전한 말씀 중에 아주 감동적인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게 선포된 거예요. 누구든지 쌍놈이든 백정이든 여자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똑같은 평등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건 차별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줬어요.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새로운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단순히 교회만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인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여학당, 이하여학당, 정신여학당, 다 지금도 정신여고 혹은 이하여자대학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가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관심, 버린 자, 약자와의 관심이 한국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려고 하면 다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 약자에 대한 관심,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한국 사회는 다시 교회를 존중하며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자기가 전문 공부한 것에 따라서 정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철학자가 정리하는 것, 의사가 정리하는 것, 문학가가 정리하는 것에 따라 인생의 정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좀 반응 좀 해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멀리 보고 가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 몇 리예요? 몇 킬로예요? 이봐야 알지. 42.19.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100리. 100리. 여러분, 사람 하나가 100리를요,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오르막 내리막 달려가는데, 이거는 보통 배 한량, 보통 이거 연습을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다 중간에 쓰러지고. 안 됩니다. 점자고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100리를, 그 스피드를, 같은 스피드를 가지고, 오르막에도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간다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옛날 어른들은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했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절감을 해요. 산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계곡도 있고, 터널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비가 있다 그러거든, 고비. 그 고비를 오늘 성경의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담이라고 했어요.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어로 슈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 슈르는 높은 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담장을 넘었더라. 할 때 동일한 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마라톤 하는 사람이 오르막 내리막 구비를 가듯이 인생의 수많은 크고 작은 담을 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걸 일찍, 다윗은 주전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은 비밀을 깨달은 인생은 담을 넘는 것이다. 놀랍지 않아. 인생은 담을 넘고 고비를 넘는다는 게 인생이다. 자, 그럼 1절과 29절 다시 한번 화면이 나와요. 1절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25절. 내가 주를 의하고 정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담을. 저는 제 개인사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은 유림 가문이에요. 요즘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에 경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경리는 소리에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죄와 알 순천자는 흔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이거 있죠? 이런 소리에 늘 잠을 자고 깼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서 성경 뭐 이런 거 다 배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묘한 거예요. 제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어요.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뭐 살림이 많았어요. 이제 아들 다 분간해 줬어요. 안동시내 신장로에 큰 기와집을 지어서 새 살림을 내줬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잘 자다가 3살 때 홍역을 앓다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병원도 별로 없었고 3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도 역시 비슷한 호열병으로 또 죽었어요. 3살.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직도 세력인데 20살 시집 와서 아들 둘을 잃고 나니 얼마나 기가 막히지. 요즘 같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지. 아버지 직장 갔다 오시면 엄마가 늘 방 안에 그 넓은 집에 그냥 이렇게
쓸쓸하게 있으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엄마를 전도하시다. 이런 게 좀 신기한 거 아니에요? 네? 스토리는 항상 이렇게 신기하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교 집안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유교 집안의 엄마를 전도하게 될 거예요. 여보, 혼자서 집에 울지 말고 이웃에 있는 전도부인 따라 교회라도 나가봐라. 교회라도 나가봐라. 혼자 왜 집에 이렇게 있냐? 전도부인 따라 교회로 가라고. 아버지가 전도해가지고 비로도 옷을 입은 전도부인 따라 교회를 간 거예요. 엄마 교회를. 그래서 부흥회 됐대요. 그때 부흥회는 뭐 새벽 낮밤 하자는 안 좋아 하는데 엄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 강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칠 사람 나오면 내가 기도 주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내용은 모르고 아들을 낳으면 내가 고쳐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 나온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덜컥 내가 들었었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난 자식이다. 이거 어릴 때부터 나한테 가르쳐줘요. 그리고 내가 교회 주일학교 3학년 공략 4학년 엄마 뱃속에서 교회 나갔으니까 나가면 내가 3학년 4학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연세 많으신 박충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옥고를 치러 나오신 어른이 그분이 나한테 늘 머리를 쓰다면서 영연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기라 하시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중학교 가면 엄마가 그랬어요.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아들이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때마다 내가 엄마한테 항의했어. 엄마, 내 인생을 엄마 왜 마음대로 정합니까? 나한테 동의를 구했으니까 나는 물어봤습니다. 난 목사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작은 거예요. 네. 그런데 중앙생략 어느 날 제가 신학교 앉아있더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안동하고 영주 사이에 갈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갈분 기도원이라는, 당신 기도원 사람이 막 미어 터지게 모일 때가 그 탁 가서 방학 때만 기도를 했어요. 왜 외로우니까. 집안에 보통 교회를 어디 뭐 교육 좋은 사람을 가려가면 아버지가 목사님, 뭐 하다못해 장로님, 뭐 이모님이, 고모님이, 외삼촌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를 소개해주고 알선해 줄 텐데 그때 요즘처럼 1억 살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서로 알아보면 소개할 건데 우리 집안은 다 예수 안 믿으니까 나를 소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갈 때는 집안이 모여가 난리가 나버렸어. 훌륭한 목사가 되라, 우리 기도해 줄게, 뭐 책이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목사? 아니, 우리가 300년, 400년 내어오면서 예수 안 믿는 게 우리 집에 자라있는데, 교회 가는 것도 우리가 못 봐주겠는데, 목사? 호적파가라고. 어딜 뿌리도 없고, 중국놈, 떼놈, 또 외놈도 아니고, 교회? 목사? 야! 호적대가라. 집안은 모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집,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겠습니까? 저희 엄마 외에는 아무도 기도해주셨죠. 그때도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핍박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엄마를 교회 가라는 것 때문에 핍박은 뭐해요? 핍박은 뭐 하는 대신에 아무도 교회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방학이 되면 갈분 기도를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기도. 그 범의 골이라는 골이 있어요. 그러던 가운데 제가 시편 18편 1절을 알게 된 거예요. 1절을 알게. 자, 18편 1절 다시 한번 띄워쓰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 읽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어요. 그 과거 성경을 읽을 때 있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I love you라고 고백한 사람은 처음입니다. 성경을 수많은 사람이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I love you,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깨달아듣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오늘 일어난 첫 번째 일어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효자 노릇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1등 효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신앙 고백. 그러면서 목회가 쉽지 않아요. 목회하다가 다시 수백 번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목회하다가 어려우니까 딱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29절의 말씀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담을 띄어 내 마음이 딱 꽂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다윗 성경에 등장할 때는 나이 한 13살 때가 나왔어요.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었어요. 자기 형님들은 다 군에가 전쟁터에 갔어요. 엘라라는 골짜기에 그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에서 큰 자이언트 장수가 나타나서 막 큰 소리 빵 치는데도 형님 옷까지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아버지 심부름 갔던 다윗이 너무 모르다 기다렸잖아. 어떻게 할례를 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할례 받은 백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그 골리앗 상대하고 전쟁이 나간 거 아니에요? 자기 형들이 말렸어요. 그런데도 나갔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사무엘상 16장 보면 야 임마! 자식 내가 너를 오늘 찢어서 저 공중의 새에 밥이 되게 하마. 그리고도 남지요.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 조그마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임마 참 잘 쓴다고 큰 소리 치냐? 덩치 그만 큰 소리 치냐? 내가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비주마. 이랬다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13살 나는 이 다윗이 내가 오늘 니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한번 비주마. 이래가지고 이 조약돌 같은 걸 5개를 주어가지고 그 중에 1개를 문매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다 끝냈는데 여기에 확 하고 날아가지고 골리앗이 이마에 정통을 맞았어요. 그 골리앗이 너무 놀래가 기절해서 떨어집니다. 딱 하고 떨어지고 기절했어요. 다윗이 쫓아가서 그가 차고 있는 칼을 빼가 목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군대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초전 박살이라. 한 방에 끝이 났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의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과 같은 골리앗의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학생과 국민학생이 싸움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 싸움을 뭐라 그래요? 대학교 야구팀과 국민학교 야구팀이 붙었다. 그 게임을 뭐라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시간이라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게임, 비교도 안 되는 게임을 3000년 전부터 속담처럼 내려온 게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게임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을 띄어놨어요. 골리앗이 담을 띄어놨어요. 그리고 왕의 부마가 됐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참 부장을 해도 못나는 모양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13년 동안 특공대원, 경찰 특공대원, 정보사 특공대원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만 잡아가고 국사를 접어놓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사울 아니 미쳐버린 거예요. 권력이 미쳐버린 거예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군을 가지고 13년을 추격한 내용이 시편에 나오네요. 그 시편에 다윗이 쓴 그 찬양과 눈물 150편 중에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나온 게 76편. 표제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하는 것까지 합치면 약 100편 정도가 150편 중에 다윗의 시. 그 다윗의 시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시편 100편 가까이가 다윗이 쓴 거예요. 그 다윗은 여러분 성지를 갔다 오신 분, 이스라엘이라는 성지를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우리나라처럼 소나무가 없어요. 산은 산인데 다 돌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돌이에요. 황량합니다. 사람이 기다리면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없어요. 숲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줬어. 사울이 창을 던지면 하나님이 딱 막아줘서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방패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창을 화살을 탁 쏘면 피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탁 막아주신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셨나이다. 딱 하나하나가 어떤 시집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이게 백지를 나눠주고 뭐 시어를 가지고 정리한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백지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하라고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뭡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의 택시 기사가 있어요. 그분이 차에 앉아서 그분에게 잠깐 만나 기도하면서 내가 이 내용을 읽어주면서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됐다고 했다. 당신은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느냐? 물었더니 그 집사님 나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만난 하나님 불의기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택시 운전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골목에 들어갈 때마다 서늘한 것은 그 골목에 큰 차 뒤에 애가 툭 튀어나옵니다. 골목에 애가 튀어나오고 앞도 뒤도 않고 튀어나오고 그때마다 아이고 사고 났구나 싶은데 이미 발이 불의기가 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발로 밟아주신다. 자기는 경험한다. 내 하나님은 불의기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 교회 남편이 중국집을 하다가 간염으로 돌아가셨어요. 30중간에 돌아가신 아들 하나를 낳고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이 양집사, 이제 건사가 됐는데 그분이 짜장면 집을 이제 운영하게 된 거예요. 혼자. 너무 힘들겠죠. 주일 되면 일부 예배 드리고 막 버리게 인사하고 달려가 또 짜장면 해야 주일날 이렇게 뭐 많이 불을 부리잖아. 집에서 콜하잖아. 그걸 하려고. 어느 날 1부예를 마치고 2부 때 교회 봉사를 합니다. 집안에서.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내가 더 놀랬어요. 아니 집사님 빨리 집에 가지. 목사님 원래부터 어떤 일에서 주일 지킬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한 얘기예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 시편이 이걸 읽어드렸어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기에 도대체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게 됐냐? 그렇게 주일 성수하기를 원해도 못했지 않냐?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게 됐냐? 자기가 이제는 정말 주일 지켜야 되겠다. 원래부터 꼭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늘 멀어졌는데 금년은 가버렸다. 굶어 죽었던 내가 주일 한번 지켜야 되겠다. 여기 와서 하루 좀 봉사하고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진주에 있는 교회가 보건 전문대학하고 교물, 정문을 같이 쭉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보건대학이 있어요. 주일날은 학교가 문 닫아서 장사가 안 되죠. 그냥 뭐. 그런데 월요일 날 되면 막 도마리에다 뭐다 짜장면 곱빼기 막 오케바리 부르는 이래가지고 주일날 문 닫았는데 월요일 날 곱빼기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곱빼기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자기가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곱빼기 하나님입니다. 중국식 메뉴로 대답하는 거야. 곱빼기 하나님.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을 믿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다윗은 그렇게 살아. 수많은 담을 넘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당을 절대 권력의 당을 뛰어넘고 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제 목회에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뭐 여러분 보기에는 참 한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하고 뭐 편하게 보이죠. 안 보이는겨?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만 47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우리 강장군 우리 목사님 은퇴한 원로목사 초대식에 오셨는데 참 해보면 참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런 영광스러운 은퇴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뭐 잘한다고 계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장 목사, 이제 과장 목사, 계장 목사가 없어요. 주일까지 목사, 은퇴도 목사예요. 근데, 제가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참 사명이에요. 가는 데 진주에도 그냥 교인들 한 5, 60명 모여있는 조그만 도실 같은 거 빌려가지고 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7년, 그 교회가 세워지고 7년 되는 때 갔는데, 7년 동안 내가 담임 목사 4번 바뀌었어요. 얼마나 어렸으면 바뀌었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 약 19년을 목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이걸 건물, 땅을 주고 건물을 줬어요. 땅만 있었는데요, 건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나올 때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부산에 왔어요. 장로님들이 3번이나 청빙하러 와서 결국은 제가 한 주간 금식하고 안 가려고 금식했는데 하나님 가게 해서 갔어요. 20년 목회하던 진주를 그만두고 갔어요. 와보니까 이 교회가 예배당만 쭉 있고 교회가이고 뭐 주차장이고 없어요. 도시교회는 그래가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우리 교회가 담임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내가 한 50에서 70억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많이 하려고 때려치고 있어요. 학교는 무슨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닌데 다 국가에 기부 체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좀 사고 한 1000여 평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교육관을 줬어요. 그 교인들이 한 절반 한 가까이 헌금을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은퇴할 때까지 교회 목회를 해가지고 2번 헌금하자고 제가 다 이제 갖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갖겠다. 그리고 교회 본당 리모델링도 했어요. 한 20몇 년이 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고 본당 리모델링 할 사람 있다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 이게 뭐 전체적인 평수가 건평수가 요새 거의 밖에 이만큼 못 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15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하루 장로님들이 땅이 할 때마다 15억이면 됩니다. 목사님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교인들 양해를 구하고 교육관 짓고 다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름에 에어컨 터지면 부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15억 든다니까 조금씩 십시일반 헌금해 달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 주간 가니까 16억 헌금이 나왔어. 그러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짓고 나니 45억이 갔어요. 막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거 15억 들어지면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또 수리해야 되고 또 수리하면 그때 저라지 가면 다 목사님 요거도 먹습니다. 목사님 이왕하는 거 제가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하자마자 그랬더니 황골 탈퇴를 시켜줬어요. 기둥난도 다 바꿨어요. 그 2개의 건물 150억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번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교회 예산 가지고 다 갚았어요. 다 갚으니까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중간에 화가 나는 거예요. 호라지 빚이야, 호라지 빚. 그래서 자동차 타고 지금 바닷가에 가서 차려 놔놓고 내 혼자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목사 만들었는데요? 나 목사요, 목수요. 나 부동산 업자입니까? 건축업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나 목사 세웠냐고? 다시 빚 갚아야 되면 뭐 하는 짓이니, 간대마다. 나는 빚 가운데 걸어오지 못하고 맨날 빚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내 혼자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저는 목회 40년 가는 데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 빚 가운데 못 걸어왔어요. 빚 가운데. 사람이 5년, 10년 동안 내가 다 동결시켰어요. 올리지 마요. 올리지 마요. 교회에서 10년 전에 저한테 1억을 책정했어요. 예산. 연봉을. 내가 장로를 다 불러서 고맙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면 난 목회 못한다. 우리 교회 시장에 자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 서면 롯데호텔 옆에다가 오뎅 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받으면 목회 못한다. 안 돼. 내가 필요하면 받는 테니까. 절대 올리지 마. 다 반납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빚도 다 갚게 되고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은퇴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도 많은 답이 있어요. 진짜 목회 때는 취하고 싶어요. 나한테 그렇게 협조하고 잘하던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하면 막 때리치게 버려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잘하던 안수입사 권사를 또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이러면 아이고 화가 팍 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공연히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목사 목회 쉽지 않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담을 넘어야 돼요. 담을 넘어야 돼요. 많은 제약이 있어요. 장로님 얘기했을 때, 난 죄송한데, 여러분 중에 아는 건 내가 강단을 밖에 없으니까. 장로님이 40년 전에 학교를 인수해가지고 창신학교, 이거 마산 사람도 아니고 창원 사람도 아니고, 어디 더 다른 데서 온 분이 갑자기 와서 인수한다. 경남노예가 가만히 있겠어요? 경남노예 가만히 있겠냐고. 주변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말 잘하는 게 목사 장로입니다. 저 사람 족보거든요. 어디서 와가지고 굴러와가지고 나무 학교를 짓는 거라 하는 거예요. 뭐야, 저게.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나, 내가 혼자 생각해요. 그 수많은 저항과 그 무시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담을 넘고 넘어야 되는데, 인생은 담을 넘어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넘어가. 우리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을 넘어가. 그래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담을 넘어왔겠습니까? 여러분이 크고 작은 수많은 담을 넘어왔겠죠. 덜컥 잘 나가다 병원에 검사하니까 암이라는 진단받으면 그냥 하늘이 노래요. 다른 사람이 암 걸렸을 때는 격려하고 위로해줘요. 요즘 의료 시설이 좋아서 괜찮아, 걱정하지만 본인이 막상 조직 검사에서 암 3기 딱 통보받아보세요. 그냥 하늘이 노랗게 주장해버리는 거죠. 주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혹은 자식을 먼저 앞세우게 하면 사별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 허무하게 보이고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업이 잘 나가다가 무너져버리고 부도가 나오면 그냥 주저앉아요. 인생 수많은 담을 넘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넘어야 할 담이 뭐예요? 마지막 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와 넘어야 할 담은 뭐예요?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죽음이라고 하는 담이 우리 앞에 이걸 넘어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걸 담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요 부산에 부임을 했거든요. 우리 선임 장로님들하고 또 부목사님들이 저를 요양원에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하게 안내해서 갔어요. 이미 제가 20년 전에 요양원에 갔을 때 병원에 누워 계신 11대여섯분이 요양원에 누워 계셨어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자식들 찾아오지 않아요. 의사가 있으면 용서하기 바랍니다. 안 죽을 만큼 집에 태울 모한 만큼 살아있어요. 살인모습. 이게 장소시대의 비극이에요. 안 죽을 만큼, 태우를 못할 만큼 목숨이 붙어 있어. 자식들 하나로 찾아오는 사람. 근데 호흡이 붙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5년, 10년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병원에 계신 분들이 여전히 절반은 남아 계시고 더 많은 분이 입원했었어요. 내가 해마다 5월 첫 주, 둘째 주 되면 권사의 임은 여전도 임을 모시고 신방을 타면서 해마다 위로해주었어요. 나중에 3년, 5년 지나가면 내가 가면 이래요. 아저씨는 어디서 왔는겨? 사람이 못 알아보는데도 살아있어. 이 장수실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저는 매일 안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와 우리 교회 장로나 저희 아내와 저희 삶 마지막 날까지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주 앞에 갈 수 있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게 살다가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희 기도의 집. 정말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고 살고 내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 그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어떤 죽음을 맞이든지 어쨌든 그 죽음이라는 담을 넘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게 만만치 않아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가 50개만 넘어왔겠습니까?
나이가 70만 70대만 넘어왔겠습니까? 크고 작은 담을 여러분 지금까지 넘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학교를 내가 쳐다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참 인생 살아보면 제일 골든 타임, 골든 에이지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이에요. 학창 시절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행복한 시절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만 다니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 대학이라는 담이 이만큼 높아요. 지금은 뭐 대학교 정원이 고등학교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아무 대학이라도 갈 수 있어요. 자기가 아무 대학이라도 갈 수 있지만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과는 항상 답이 높아요. 원하는 대학은 항상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원하는 학교에 가요. 아무 대학 가려면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요새는 할매도 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든지 내가 대학 보내줄 수 있어요. 가오성장 끊으면 내가 보내줄게. 아무데나. 내가 추천해주면 아무데나 가라.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으면 좋지. 원하는 대학을 가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학과를 가라고. 그 담, 입시라고 하는 담이 높아요. 그러면 국어 12과목 13과목 국어 뭐 하면 국포면, 영어 뭐 하면 영포면, 수학 뭐 하면 수포면, 그럼 대포면 대학포면. 다 공부를 해야 돼. 전부 다 그 과목을 공부를 해야 갈 거예요. 너무너무 애들이 힘들어요. 그럼 대학을 갔다. 그 경쟁을 놓고 담을 놓고 대학, 자기 원하는 학과에 갔다. 대학 가면 담이 없습니까? 말이 없는데요. 대학 가면 담이 없냐고. 네? 뭐가 기다려요? 취업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대학교 4년이라는 것이 이게 아카데미, 이게 진리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취업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은데 취업했냐에 따라 학교가 평가가 나버려요. 소문이 나버려요. 그래서 교수들도 취업하는 데는 정신이 빠져 있어요. 네? 취업시키. 내가 되면 제가 취업시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취업이라는 게 쉽게 되냐고. 원하는 조사, 원하는 삼성, 원하는 뭐. 여러분 대학보다 더 높은 단위 취업이란다. 애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이 대학 졸업을 뭐하고 학교에 적을 따놓고 유학 가서 언어를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자기를 따고 이렇게 방황하듯이 5년 6년 공부해서 결국 졸업해서 재수 사무소에다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길이 열려요. 1년 안에 절반 이상이 퇴사해요. 자기 길에만큼 안 되기 때문에 직장이 어렵습니다. 해저로다 돌면서 그냥 놀고 있는데 돈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 거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봐. 그게 없어요. 돈을 연봉을 주는 만큼 고생해야 돼. 그냥 돈 주는 게 없어요. 요즘 다 부부가 다 직장 잘 하잖아. 그러면은 자, 내가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올 기회가 잘 넣기 때문에 온 김에 좀 더 하고 가라. 바쁜 분은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취업을 했다. 그 다음에 답이 뭐예요? 담이 있어요, 없어요? 뭔 담이? 결혼이라는 담이 기다려. 이 가는 사람이 가는 코스예요.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비호다. 뭐 30대다. 아이고, 결혼 생각도 안 해요. 부모는 속 터지는 아는 가시나. 저희 나이 때는 30 넘으면 전여든 총각이든 딱 성이 바뀌어요. 노총각, 노총각. 지금은 30 넘은 거 이건 신생아야, 이거. 할 생각이다. 그럼 뭐 결혼이 쉬워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각이 약 500만, 처녀가 한 500만 돼. 500만 명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결혼이에요. 이 비율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셉니까? 그렇게 콜려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에 찾아가지고 한 사람 만나가지고 웨딩 반지를 올리는 거야. 쉽지 않아요. 네. 운명적인 만남은 있어요. 운명적인 만남. 제 후배가 목사 이름이 덕수가 있어요. 또 부인이 경희. 이런 것은 운명적인 말입니다. 덕수궁과 경희궁은 아무 공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날은 총각이 가니까 뭐 나 이름이 되니까 자기는 뭐 하철이다. 여자는 이름이 호석이다. 성씨 남자는 지씨가 있어요. 지하철. 여자는 이시대 2호선. 지하철 2호선이 만나고 이런 거의 운명적인 이런 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 땅땅따라당 올렸다. 그러면 자 꽃길이 확 열리면 고생문이 하는 거 시작.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혼했다. 꽃길이 환하게 열리니까 가시밭길 고생이 화나니까 1번 꽃길, 2번 가시밭길 시작. 1번. 결혼 생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누가 배워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30년 이상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성격도 안 맞고 기호도 안 맞고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제 아내는 마산 사람이에요. 저는 저 산중 안동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신마산 교회 백종환 목사님이 소매 중매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못 살겠더라. 이 사람은 이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장보모 와가지고 버스 타고 20m 장봐가지고 오면은 젓갈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오면 안 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사가 반찬을. 나는 산중에 살아서 젓갈 냄새 나고 밥 먹기 싫은 거지. 에이, 이걸 왜 먹냐 이거는 썩어 빠진 거를. 이래가지고 야 이거 밥 먹는 것도 시간에 이거 같이 살아내겠나. 말은 안 했습니다. 생각한 거야.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젓갈 사가오면 사람을 살아가면서 기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자 그럼 양가의 어른들이 며느리나 딸 결혼하고 나면 배를 쳐다봐요. 왜 봐요? 알아들었었나. 이게 이제 어른들은 걱정이야. 그래 뭐 물어보지는 뭐해. 들었었나. 그럼 물어보면 경범죄로 벌금이 100만 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너 어느 대학 갔냐? 이거 물어보면 50만 원 벌금 나오고. 물어볼 지가 말하기 전에 못 물어보고 지금.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뭐 아들이 뭐 손자가 취업했으니까 뭐 벌금 100만 원. 그럼 뭐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사이에 와가지고 어머니 기뻐하시고 제 아내가 병원에 가는 6개월, 7개월 했으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양가 부모님 얼마나 기쁘겠나. 이제 할 일 한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애 놓고 아이고 얼마나 내 손자 보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왜? 한두 달 지나면 양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자아를 누가 키울 건가? 저기 나오면 자아를 누가 키울 겁니다. 어느 정도 휴가 기간이 출산 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요새 여성분들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그러면 저희 손자를 누가 키울 건가? 이쪽에 생각한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저 젊은 사람이 키워주겠지. 생각하겠지. 젊은 사람은 뭐 나는 할 일 많고 저 사도를 별로 볼 일 없으니까 키워주겠지. 키우는 게 보통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은 수많은 땀을 넘어가는 거예요. 결혼도 쉽지 않고 결혼하고 하는데 자식이 태어나도 이게 보통 이게 누가 키울 것이냐 이게 보통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담을 넘을까요? 내가 딱 3가지 간단한 결론을 하겠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자는 말은 믿음으로 담을 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게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넘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담을 넘자.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 무슨 소식 정말 급한 소식 아이들 병원에 대수술한다 뭐 이런 소식 들으면 제가 가는 차를 딱 가야 되나 고속도로 가야 되나 제가 거기서 꿀안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놀려주시옵소서. 놀려주시옵소서. 내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 줍니다. 새벽마다 교인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내 할 일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앞길 캄캄할 때 뭐요?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앞길 캄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 직전이다. 자식이 무슨 일이 났다. 내 인생에 어떤 큰 암이 조직검사에 있을 때 수술 앞에 있다. 이런 절망이 오지만 캄캄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도 몇 년 전에 이 조사했는데만 이 허리 뒤에 이만한 이제 암 같은 게 붙었어요. 아산병원에 제 딸이 아산병원에 있어서 아산병원 검사하고 그래서 대수술 7시간 했어요. 제가 교회도 연락을 안 했어요. 교인들 너무 마음 아까워. 그래서 내가 병실에 이어가면서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30년 동안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휠체어를 타게 된다면 우리 백안교회 사표내고 내 고향으로 갑시다. 고향 가서 30년 50년 교회 설교해서 내가 평생 휠체어 내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맡겨. 의사가 그런 날 와 영상 틀어놔놓고 내한테 4가지 얘기하는데 산다는 건 하나도 다 안 된다고 얘기야. 제일 좋은 게 마지막에 휠체어 타는 거야. 양쪽 다리 못 쓴다. 갔다 가면 하다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4가지 얘기 제시하면 쌓이면 우두기 쌓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걱정하자. 내가 교회에 살며 남은 생에 당신의 휠체어를 밀어주면 살 텐데 아무 걱정 안 해. 하나님 맡기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를 백안교회 목회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처음에는 한 몇 달 동안 다리를 절었어요. 처음에 나를 태어날 때 휠체어를 탔어요. 근데 차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와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5년을 갔는데 5년 전에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크게 다시 하겠습니다.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사표 안 내고 끝까지 목회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다른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입니다. 18편 4절 한번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4절. 내가 할란 중에 그거예요. 앞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보다 6절이라 시작. 내가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단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람이 평생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관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뭐 좀 내가 도움이 될까?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담을 넘어가.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나를 넘어가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조금만 도와줘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야 바랍니다. 3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담을 넘는 것이다. 장거리다. 수많은 담을 넘는다. 첫째, 어떻게 넘어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넘어가자. 2번째, 기도하면서 넘어가자. 3번째, 손해를 보다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담을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갈등 공화국이 됐습니다. 50대 50으로 나가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멈춰질 것인가? 이 담을 넘을 것인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통계를 내고 가장 세계에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100불이 안 됐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넘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다 기반을 닦았고 중공업을 통해서 넘었습니다. 2만 불을 뛰어넘고 3만 불까지 간 데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반도체를 생산하면서 가전제품을 생산하면서 3만 불, 2만 불을 넘었습니다. 이제 3만 불을 넘는 결정적인 것은 현대라는 이 자동차 산업, 현대, 르노산스, 기아 이런 자동차 산업이 번창하고 하면서 3만 불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뭐 자동차에 새로운 관세한다고 참 우울합니다. 우리가 이제
AI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점을 해야 4만 불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딱 중단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국가 경쟁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넘어갈 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의 어떤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중국의 변수가 많습니다. 이 담을 넘어야 이 경쟁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출산의 담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창신학원에 앞으로 넘어야 할 담이 뭐가 있을지 창신교회가 넘어야 할 담이 뭐가 있을지 저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교회도 담을 넘고 학교도 담을 뛰어넘어서 명문학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우리 수위겠습니다. 한 1, 2번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지나간 인생 수많은 담을 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담이 많은데 죽음의 담까지 넘어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1, 2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날 복행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변함이 없이 나눠쓰기를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수많은 담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한없는 복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담들, 내 눈으로 볼 때 높은 담들 믿음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담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